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6장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 창세기 21장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김을 당했을 때 어떤 지경에 빠졌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 가운데에 벌어진 일을 가감없이 말을 해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벌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인간의 죄성임에도 불구하고 더 빛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한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본문은 잘 가르쳐 줍니다. 하갈의 삶을 통해 어찌 보면 비천한 나라 가운데 파멸의 지경에까지 빠져서 더 이상 헤매나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오히려 그 인생을 복받게 해주는 장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금 지금 우리의 형편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신다. 다시금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번성하게 된다.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씨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허다한 백성들로 채워주겠다.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 아내 사례가 입덧을 하나 보았더니 밥을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입덧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언약은 뭔 언약입니까? 다 잊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례가 방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태를 닫으셔서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태를 닫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사례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것이 하나님 탓이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통해 대를 이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꼼수를 부린 겁니다. 아마 하갈이 순종적인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례가 하갈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저 하갈로부터 자식이 이어지면 괜찮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읍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뜸 아브라함도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여자가 중요합니다. 믿음 편에서 보면 믿음의 여인들이 참 중요합니다. 꼭 남편들은 아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여인의 믿음이 돋보이면 남편이 시험에 들지 않는데 꼭 부인들이 남편을 시험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당시 이제 여종들을 대를 이을 때는 좀 튼튼한 여인, 아이를 잘 낳을 거 아닙니까? 젊은 여인. 그래서 하갈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20대 초반에 젊고 튼튼한 여인. 그래서 이제 관계성 속에 드디어 하갈이 수태를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종이었는데 야, 내가 주인인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수태를 못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수치거리였습니다. 하갈이 멸시했을 겁니다. 내 주인은 임신도 못하는 사람, 아이도 못 낳는 사람, 그래도 나는 지금 씨를 받았다, 수태를 했다, 나야말로 이제 내 아이가 태어나면 대를 이을, 신분이 급격히 상승돼 버렸습니다. 아들 하나 때문에 내가 삶이 팔자가 펴겠다, 이래서 주인 사례를 멸시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미천한 상태에서 사람의 순식간에 이렇게 지위가 오르게 되면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례가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분이 나서 지금 내가 당한 모욕은 당신이 당해야 되지 않냐, 당신이 잘못 관리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다시 돌리며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은 당신의 소유니까 당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우유부단한 자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도 약자를 보호해 줘야 될 텐데 이제 사례의 손에 마음대로 처분해라, 이렇게 맡겨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의 시기가 보통이 아니죠. 아마 여성분들 잘 알 겁니다. 눈초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사례의 눈초리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넌 내 밥이다 해서 하갈을 몹시 괴롭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괴롭힘을 참다 못해 도망쳐 나옵니다. 못 견뎌서 학대를 받으니까 도망쳐 나와 어디로 가는가? 수르로 가는 길. 수르라는 지역은 이집트의 변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주인을 떠나 고향으로 가고자 한 겁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순식간에 나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아들만 낳으면 지위가 보장됐는데 너무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버림을 받아 지금 도망치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할 때 셈 곁에 있었던 하갈을 성경에서는 주의 천사가 그녀를 찾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천사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천사는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갈의 이름을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가 사례의 여종인 걸 알고 있으며 그가 지금 학대를 받아 도망쳐온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하갈에게 자신의 신분의 위치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사례의 여종에 불과하다, 종의 신분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내가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 지금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최초의 사건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주의 천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실은 성경에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낳기 전에 이름을 지어준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수태했는데 하나님께서 수태한 이가 아들이며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마엘 뜻이 뭡니까?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은 아들이
주께서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일개의 여종에 불과한 이집트 태생의 하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 아들이 들 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전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이 태어난다. 이렇게 미리 하갈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수루로 가는 길이 평탄했겠습니까? 임신하면 잘 먹어야 되는데 아이가 보존될 텐데 혹시 유산이나 당하지 않을까? 몸 관리도 못할 텐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갈아 걱정하지 마. 너는 아들 낳게 돼.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될 것이고 그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너의 본분대로 아브라함의 집안에 다시 들어가 사례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십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사례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도 하나님을 배웠는가?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비천한 인생을, 일개종에 불과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1대1로 찾아와 주실 수 있을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을까?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하갈이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불신 가운데 빠져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말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셈 이름을 베엘라 헤로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하갈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갈은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찾아와 주셨구나.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주셨구나.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4년이 흐른 후에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입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17장이 13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재차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 또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너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이제 남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말씀,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이랬더니 창세기 17장 17, 18, 19,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웃어버립니다. 내 나이가 99세고 사라 나이가 89세입니다.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말대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에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다산하게 하여 심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21절에 그러나 다음 태어날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다음 태어날 1년 후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언약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두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율법의 언약에 따른 아이, 육체로 태어난 아이, 또 믿음의 아이, 언약에 따라 태어난 아이, 두 종류의 아들이 같은 집안에 있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풀이해 주십니다. 자, 이제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21장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때는 이스마엘의 나이가 약 17세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젖을 땐 바로 그날에 잔치를 벌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는 나이는 보통 3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3살, 이스마엘 나이가 17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도 돌잔치 많이 하지요. 돌잔치 많이 하는 이유가 1살까지 안 죽고 살았으니까, 건강히 살았으니까 기뻐해 줍니다. 아마 당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 건강히 자랐으니까 이제 3살이 되면 안심하고 이제 자기 신의 힘으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게 했을까요? 또 사라는 더더욱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 귀한 아이, 소중한 아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17살 난 이스마엘이 자신의 위치가 아마 위태로워 보였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자신의 이복 동생인 이삭이 초점을 맡고 있거든요. 저 아이가 자라면 분명히 상속자가 될 텐데 자신은 이인자로 물러날 판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했는지 그 이삭을 희롱하였다. 17살이면 지금 거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이제 3살 갓난아이 아닙니까? 근데 갓난아이가 보기 싫으니까 희롱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사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라의 분노가 느껴집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우리 대를 이을 아이인데 감히 여종의 아들이 넘보고 희롱을 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분이 드글드글 끓었을까요? 우리 드라마들 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위해 자녀들끼리 싸움나는 거.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서로 막 소송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아마 그 상황도 별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너무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여종과 이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당신 탓이다. 내쫓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4년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아들로 여기고 잘 키웠습니다.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아내가 쫓아와서 당장 내쫓으라. 이 아이와 같이 상속 위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상속자는 이삭일 뿐이지 이스마엘이 될 수는 없으니까 바로 내쫓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 크게 근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쫓으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피부치인데 그 여종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근동 사회에서는 남자의 품을 떠나버리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매정하게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근심했던지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별 근심 없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필요가 없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내 아내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쫓으라. 그리고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아내 사례의 말대로 바로 내쫓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명령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정을 끊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빵과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아들과 함께 그냥 떠나 보내버립니다. 간 곳이 광야입니다. 보니까 21장에 브엘세바 광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방황하더라.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쫓김을 당한 신세도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물을 찾을 것도 없이 이제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뙤약볕 옆에서 자신들이 어찌할 것은 없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 차마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화살을 쏠 수 있는 거리만큼 띄워놓고 마주보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하갈이 대성통곡하였다.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을 텐데 이 이스마엘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0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을 주시면서 12 통치자가 이스마엘로부터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은 어떤 지경에 빠졌습니까? 자신이 소망으로 믿었던 오직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버팀목은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광야의 내쫓김을 받아 죽을 지경에 빠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신데렐라를 꿈꿉니다. 현대판 신데렐라를 꿈꾸죠. 내 인생이 복되어서 참 한번 멋들어진 인생이 되었으면 그런 꿈들을 꿉니다. 하갈도 이집트 여종 출신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이스마엘 낳게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까지 받은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이 꿈꾸던 바는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바 모든 것은 부서져 버리고 지금 자신의 현실은 죽음입니다. 자기의 피부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그래,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부서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갈은 의심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찬양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가? 그가 기도했단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단 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가 오로지 한 것은 좌절뿐이었습니다. 인간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 나오는 것은 좌절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바닥이 드러나 버립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버리면 모든 인간적인 의지는 끊겨버립니다. 주저앉아 할 수 있는 것은 탄성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의 문제를 자기 확신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기 확신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배반하니까. 여러분 늘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한낱 조각같이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바닥이 나버립니다. 저도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자 할 때는 나는 열심히 믿겠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 충성 맹세한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 전력 투구하겠다. 그러나 인생을 지켜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죄가 들어오고 세상 죄 가운데 타락해져 버리고 시험거리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밑바닥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부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믿음만큼은 건실합니다. 제일 먼저 부인할 자입니다. 왜냐? 베드로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부인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개비같이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확증되는 것은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 아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 아이의 관심을 항상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 아이의 음성을 들었고 이 아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불변하다. 그리고 하갈에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일으켜서 그 아이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의 소망은 그 아이였습니다. 피부치였습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주니까 샘의 우물이 보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우물이 귀하니까 이렇게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못 찾게. 우물 가지고 싸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물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당신의 믿음대로 되는 거야. 당신의 병 고침 당신의 믿음 여부에 달려있어. 당신이 축복받는 것은 당신 믿음 여부에 달려있어. 마치 믿음을 광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갈멜상에서 바알의 대언자들이 자기 몸을 상하며 막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윽박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믿고 싶을 조차 나에게 믿음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여,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보고 계십니까? 진실하게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절망 가운데 있어서 삶이 앞뒤로 막혀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발견하고 거기에 물을 떠서 죽어가는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에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 관한 세대들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창세기 17장 20절 언약의 말씀대로 12명의 아들이 이스마엘에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7살에 죽은 것이 아니고 137세까지 장수를 하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하갈의 인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떠한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하갈을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태에서 내 오장육부가 짓기 전에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오 주여, 주의 지혜가 어찌 이렇게 보배롭고 놀라우신지요. 저와 여러분이 태에 짓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약하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체험을 강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환상적인 체험, 꿈, 환상, 음성 그런 걸로 자신의 만족을 엿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겁니다. 하갈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소망을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통고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자포자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나타나 주셔서 여러분의 살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갈의 인생을 통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